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구체화하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될 집중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응답의 플랫폼이 되느냐, 문제의 플랫폼이 되느냐 결정이 되죠. 여러분이 어떤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에 무릎 꿇기도 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놀이터로 삼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 다행이다. 이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참 다행인 인생이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300% 따라오진 못해도 듣고 이해하고 누리고 계시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어떤 개개인의 삶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7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요. 7일이면. 근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된 현장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뿌리 체질이 아니라 사탄의 12가지의 노예로 완전히 거지로 근성이 뿌리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7일의 기간이 40년이 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건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오면 하나님 뭐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걸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갖추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세팅이 안 되니까 여러분을 체험시켜서 뭘로? 문제로, 사건으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노예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집중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힘들 것도 애통할 것도 막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 사건이 오면 바로 뭐 해야 되냐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들이 뭐였지? 이걸 빨리 정리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을 통하여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쭉 정리했어요. 내가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저런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런 사건, 이런 갈등 속에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 내게 주셨던 기도 제목들 쭉 언약이 정리되는 거예요. 올해는 원단 말씀부터 딱 보는데 딱 답이 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인생에 많은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을 얻게 될 것이고 이른 비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힘으로 삼는 자여야 된다. 이게 원단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문제 생기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상한 힘이 나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 만나서 그 문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막 얘기하면서 힘이 난다니까요. 막 시너지가 나요.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삼아야 될 거는 시온의 대로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그 보좌를 힘으로 삼아야 돼요. 나랑 같은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막 시너지가 나서 상처 포럼하고 문제 포럼하고 같이 비판하고 막 이러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실 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걸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 이걸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게 나와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나오면 굉장히 행복해요. 편안해요. 이 기도만 계속하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동안은 주를 귀로만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실 만큼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올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법으로는 우리 아이들 그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10년 안에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것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안 맞는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해왔던 가치, 의미, 상식적인 게 싹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딱 정립된 사람보다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더 지금은 좋아요. 왜? 복음이 들어가기 쉬워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 더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상식 없는 사람이 더 좋아요. 왜? 복음이 막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상식이 없는 사람, 이런 가치관이 정립 안 된 사람, 개념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와 있다. 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5차 산업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아멘 안 나오잖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책 좀 읽어보세요. 시대 좀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급변합니다. 지금 완전 다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온다니까요. 가상화폐가 여러분 몸속에 칩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어.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내 눈이 눈 때문에 아파 죽겠어. 그럼 막 이 아픈 거, 약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눈 빼고 기계로 눈을 심는 거예요. 600만 달러 사나이가 되는 거죠. 디디디디디. 그렇게 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급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항상 내가 만난 문제와 내가 지금 어려운 거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막 시간 투자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로 불쌍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가졌고 영원한 걸 남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수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시대를 보고요. 지금 와 있는 걸 두고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나와야 돼요. 그게 기도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걸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발견되는 게 기도예요. 아, 하나님 이걸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준비를 두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냥 다 부인하세요.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쌀데기도 없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걸로 여러분 대단한 제자 삼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로 뭐 대단한 일꾼 삼은 사람 있는 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보았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 싹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면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준비하길 원하시냐가 발견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 알겠어. 근데 내 현장에 가서 내 문제만 만나버리면 뭐가 되냐?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똑같아, 수준이. 누구랑?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랑.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부활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바뀔 때 지금 와 있는 문제를 응답으로 만드시고 축복으로 만드시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죽지 않을 정도만 시달리게 하다가 또 얘를 어떻게 바꿀까 기다리셨다가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그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사람으로, 오직 복음이 세팅되는 사람으로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늘 보좌의 백성이 사회생활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7장을 통틀어서 핵심과 결론이 뭐냐? 말씀을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복음을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그 7장을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볼 건데요. 읽어보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아마 찔리고 박히고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빨리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축복하시려는 거, 엄청나게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갱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죠? 사람이 사람 못 바꿉니다. 사람이 뭘 설득해가지고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감화 감동하시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바꾸시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죽어라 열심히 해봤자 열만 난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맞는 상태가 되셔야 되고 말씀과 맞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 게 지금 신앙생활이 됐고 오래돼서 한국교회 문제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완전 폭삭 망할 위기잖아요. 지금 대형교회가 교회입니까? 복음 얘기 안 해요. 이 복음 얘기 안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전도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디를 살리길 원하시냐가 보여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 문제 사건 오면요, 거기에 막 마음을 막 쓰고 막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 있다라는 걸 언약으로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고 우리는 빨리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분별을 위해서 세상 공부를 하는 거지 막 싸우기 위해서 세상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7대 여정에 CVDIP로 갈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길 원하시냐. 이번에도 장로연합회 수련회 딱 메시지가 뭐냐면 마지막 사역이자 시작이다.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지금 복음으로 완전히 지금 각성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의 깊이가, 복음의 높이가, 넓이가 각성이 되어지는 오늘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판이 뭡니까?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단정을 짓는 거는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게 비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비판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사람이야? 아니요.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 그걸 못 보는 게 비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걸 못 보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비판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판이 뭐냐? 복음이 필요한 걸 못 보는 게 비판이에요. 이런 사람이야? 아, 그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문이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다고요. 그건 그냥 그건 비판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이 사실을 본 거고. 비판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의 필요를 못 보는 게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못 보고 있다라는 게 어떤 대단한 말과 분석으로 하더라도 그걸 못 보고 있는 게 비판이지. 그걸 보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을 본 거고 분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부족한 정현우 목사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 하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건 저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한 그런 말들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복음이 필요해. 이런 순간 이렇게 다 살아나요. 그 연약한 거 부족한 게.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려고 막 지금 제가 눈을 굴리는데 제가 살이 빠졌어요. 무호흡증이 사라졌습니다. 잠을 좀 숙면을 취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저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살을 빼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살을 빼야 돼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살을 빼야 돼. 뚱뚱해.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죠? 이 사람에게 세계복음화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 여러분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분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뚱뚱해. 이 사람은 어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안 보는 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육자님들이 알아들으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되어지겠죠?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비판하지 말라고 딱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영향받고 있는 게 뭔지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비판하게 될까요? 하나님 떠난 그 사탄의 12가지 틀에 갇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눈이 바뀐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바뀌었잖아요. 아시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아니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그 눈을 가지고 살면 영적 손해만 옵니다. 영적 손해가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 있으니까 어떤가? 집중의 방향이 문제 사건이 오면 집중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집중의 방향이라 함은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기준을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바뀝니까? 영의 일이 아니라 이 천국 백성이 살면서 문제 사건 위기가 오면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손해입니다. 영적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건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방향이 바뀌죠. 집중의 방향이 바뀌니까 뭐가 슬슬 올라옵니까? 동기가 올라와요. 계산이 올라와요. 계산이 되지. 잘하는 거, 자기들이 잘하는 거. 어떻게 바뀝니까? 동기가? 언약이 동기였는데 문제 사건이기에 이 부분에 속으니까
육신에 속한 것. 이게 동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 손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용납하지 말 것에 그 2번에 사람에게 속한 것 많잖아요. 많지만 뭡니까? 이익과 손해. 세상에 속한 거 뭡니까? 정보. 사단에게 속한 거 하나님보다 더 알고자 하는 거, 더 높아지려 하는 거. 육신에 속한 거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비판할 때. 동기가 슬슬 올라오니까 이제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 악령 충만한 걸로. 믿는 사람이 악령이 들어올 수는 없죠. 근데 잡힌다니까요. 생각이. 말이, 선택이, 뭐든 하는 게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잡히지 마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비판을 받지 아니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가 뭘 잘못하면 조그마한 걸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과 문제가 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미리 염려한다. 미리 계산한다. 복음과 언약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문제 사건이 오면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거를 정리하셔서 그거를 빼셔야 됩니다. 네, 빼내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에게 큰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거 막 뽑아주려고 막 신경전하고 막 자기도 지금 안 되면서 다른 사람 거 막 신경 써주고 자기도 지금 복음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 막 고치려고 하고 너나 잘해. 너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나 잘해. 여러분은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너는 어찌 늘 사람 앞에서 너는 못 보고 자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사느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눈이 바뀌는 거죠.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볼 때 모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가 복음 되면 다른 사람도 복음화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닌데 누굴 복음화 시킵니까? 그래서 6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아닌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자, 그걸 개, 돼지라고 칼빈은 의미를 생각을 한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지. 복음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 진주, 이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그들에게 던져주지 말고 던져서 그걸 발로 밟히도록 만들지 말고 너희가 먼저 누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거고 찾으면 찾을 거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건 반복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이런 것도 못하면서 대접받길 원하냐? 너희가 지금 복음도 아니면서 복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자꾸 너희를 나타내고 너희가 지금 대접받길 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협착이라는 단어가 좁다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고통,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 그게 아닌 거, 이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지만 그 길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큰 길이,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난주에는 광명의 천사가, 그죠? 이 광명의 천사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들의 결국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 행위대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무슨 짓을 해서 뭐 어떻게 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비판을 하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그런 참 신앙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냐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말이 안 되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은 늘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내가 맺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말세에 심판받을 그 날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불에 던져진다는 건 지옥 아닙니까?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모양만 주여 주여. 안에는 복음이 없어. 복음을 이해도 못해, 복음을 적용도 못해, 복음을 누리지도 못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 그게 모양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분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 사건이 올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문제 앞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정현우입니까? 그리스도가 세상 법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게 왜 자기 수고야? 그게 왜 자기의 의가 돼? 그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지. 내가 뭘 한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로 능력이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행하래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을 행하래요. 결론이 뭡니까? 복음을 놓치지 말고 복음 누리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복음으로 사는 자는 무너질 수가 없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생각하실 것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이걸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기 전에,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할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배 오기 전에 내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예배 오면 그 동기를 가지고 예배 온단 말이에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에 대한 어떤 갱신을 찾지 못하고, 위기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찾지 못하고 오면 그 상태로 와서 뭐 하냐면 그걸 막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건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복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내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도 누가 어떻게 드리느냐는 하나님만 정확히 하십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예배에 그걸 알 수 있죠. 예배가 점검이 되죠. 아, 이 사람이 예배가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두 번째 해야 될 거, 삶을 살기 전에 여러분이요, 항상 모든 문제와 갈등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답을 얻는 순간 화목하게 되어져요. 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 기회가 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두고 답을 얻어버리면 나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만나도 괜찮단 말이에요. 신경이 안 쓰이고 신경전 할 필요도 없고, 그잖아요. 여러분은 이상한 신경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린이는요, 하루에 한 번 꼭 갑자기 팍 터지는 때가 있어요. 눈물이 막 팍 터져요. 알고 보니까 예솔이랑 신경전, 예빈이랑 신경전, 엄마랑 신경전, 이게 쌓였다가 별것도 아닌 밥 먹는 시간에 팍 터져서 밥상에서 울어요. 그럼 이제 또 저도 올라오죠. 밥상에서 왜 울고 이렇게 밥맛 떨어져. 예전에는 그랬는데 누구 닮아가지고. 근데 이게 아니라, 예린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던 것이 쌓여서 터지지. 그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질문을 한번 던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요즘은 이제 컸어. 저 대구에 이번에 같이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온데도 아빠 먼저 들어가세요. 저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안 와.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나가서 딱 보니까 엄마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줘 버린 거예요. 아빠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나 봐. 자기 마음을. 아빠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하나님만 여자를 위로하실 수 있지. 왜 우리 와이프가 가서 탁,
이런 게 쌓였어? 이런 게 이런 거야. 이런 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되 이렇게 바꾸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지? 웃으면서 엄마랑 들어와. 그리고 나서 신났어. 밥맛이 더 좋아졌어.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이게 발견이 되어야 여러분 삶이요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있듯이 여러분 오늘부터 비판을 멈추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의 필요를 못 보는 것이 비판이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건 사실이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상상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과대망상일 수 있고 그랬을 거야 하다가 그랬다라고 여러분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딱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일만 있다. 많은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 많은 여러분이 추리를 하고 해석을 해도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발견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오직 복음 되도록 하려면 이 일의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갈등과 이 위기에 복음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계속 질문해 보세요. 답 나옵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미워요. 갈등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문자 사건 몇 번 얘기했잖아요. 깨끗해.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의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들보를 빼서 복음화시키고 내 눈이 내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니까 그 사람의 티를 빼줄 수 있고 같이 사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오늘 메시지가 되어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랩런트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마태복음 8장 9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은 뭘까요? 누구나 고칠 수 있는 거 고치셨습니까?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걸 고치셨어요. 거기에 엄청난 내용과 응답과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치유는 뭘까요? 이 세 가지.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를 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치유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나?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고 다음 주도 미리 응답 받고 오세요. 저는 이번 주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들을 때 계속 기도했어요. 이번 주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는 지난주 말씀대로 주기도문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기도문이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운전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들어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도, 가장 원하시는 기도인데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주기도문만 했는데도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 계속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질문하면서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로 우리 핵심 멤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팔복과 정말로 기도해야 될 참된 기도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살리고 갈 수 있는 세팅이 하나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